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고든 맥도널드. 요즘은 이렇게 저술 작업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책이구나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든 맥도널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또 목회를 하다가 또 방황도 했어요. 백슬라이딩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또 지은 책이 내면 세계를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 인생의 궤도, 한국 용어잖아요. 궤도 수정. 특히 이제 40 넘으신 분들은 한 번 10년도 더 전에 나온 책이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는데요.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아폴로 13호 그 영화를 보고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감동 받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쓴 책이 내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13호가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 아폴로 13호가 달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탐사도 못하는 거죠. 다시 지구로 이제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원래 사명은 뭐냐면 달에 착륙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을 이제 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또 다른 사명이 생겼죠. 이제는 뭐냐면 그 우주선 안에 3명이 있는데 그 우주선 안에 있는 3명이 우주선과 함께 무사히 지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태평양에 떨어지는데 무사히 이제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나름대로 그 우주선이 가는 그 궤도가 있습니다. 궤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주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달에 착륙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그 궤도를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궤도를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태평양에 이제 무사히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한치의 오차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으면은 지구에 돌아오면서 지구의 대기권에 들어오자마자 그게 확 타버립니다. 완전히 숯덩어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 3명도 다 죽는 겁니다. 아주 격렬한 토론이 막 벌어집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 비행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에 있는 휴스턴 존슨 센터 통제관들 사이에 막 여러 가지 격론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협동 작전을 펴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궤도를 이제 수정을 했는데 그 궤도 이제 수정의 위험을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이제 감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하죠.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돼서 대통령도 기도하죠. 전 나라가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태평양에 무사히 내려옵니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인생의 궤도가 있었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에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뭐 야구로 말하면은 매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홈런을 칠 것 같은 그런 그 청사진, 그 장밋빛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절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낙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낙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코비드 같은 외적으로 오는 그 환경에서 오는 나를 낙담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런 것을 만나게 될 때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을 과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해요. 인생의 궤도가 좀 수정이 필요해요. 인생의 그 궤도대로 달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궤도를 내가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궤도를 그때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인생의 궤도를 수정을 할 때 그것을 올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생의 수정된 그 인생의 궤도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 내 인생을 달려갈 때에 내가 안전하게 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의 궤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인생의 궤도 가운데 그가 가진 것이 뭐냐면은, 그의 사명이 뭐냐,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옥에다가 가두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요. 눈이 맹인이 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셨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눈을 뜬 순간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궤도가 수정이 되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는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된 궤도 속에서 오히려 내가 살아갔구나.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내가 알았던 나의 학문들, 이런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들, 그 지혜, 지식들, 이것은 초등학문,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비하면은 이건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음성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너희들을 삼겠다, 너를 삼겠다. 그래서 궤도 수정한 그 수정의 길이 뭐야? 1차 선교 여행을 하죠. 2차 선교 여행을 하죠.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워요. 그리고 목회를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말하면요, 바울은 목회 전문가예요. 선교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TV 프로그램 가운데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어떤 그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장사하지 못하는 가게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플라워샵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니까는 매상이, 그 전문가가 투입되기 전과 투입된 후를 비교해 보니까 매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까는 인생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누구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한국이 옛날에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코치가 누구냐면 히딩크, 네덜란드 축구 코치 히딩크. 전문가를 투입하니까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목회 전문가, 교회 전문가, 선교 전문가인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목회자로서의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성도들이, 교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기도는 그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목회 전문가, 교회 전문가입니다. 선교 전문가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날의 교회들도 이 바울의 기도를 귀담아 들어야 되죠. 신경 써서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은 이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이
교회가 붙들어야 될 이 교회 기도의 뼈대, 이 교회 기도의 근본,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한 기도의 내용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17절,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에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목회를 해왔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첫 번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 전문가로서 구할 것이 많은데 왜 첫 번째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교회는 성도거든요. 성도와 교회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같은 교회, 또 고린도에도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만납니다. 아테네 철학자들, 아레오하고 광장에서 그 철학을 논하는 자리이거든요. 정치인들도 만나게 되고 소피스트들, 철학자들도 만납니다. 그런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해요. 아픈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당해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도 합니다. 자,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비즈니스 워먼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를 딱 만났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눈이 확 띄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 개척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에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학문은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 최고급 학식이 있는 사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그것은 그 지식이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변화가 되는 거죠. 1962년도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1962년도에 미국에 아주 핫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0년대 70년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도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도 방문을 했어요. 1974년 엑스플로 74.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마 아빠 어렸을 때 따라가가지고 그 여의도 광장에서 막 밤을 새기도 하고요. 뭐 누구든지 하여튼 전교회 교인들이, 전국의 교인들이 다 왔던 것 같아요. 그 엑스플로 74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아멘 아멘. 물론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호텔에 돌아갔는데 성령님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당시에 뭐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많은 수노라 네노라는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강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한편 이 영화계에서 아주 유명한 가장 잘 나가는 그 여배우가 있었으니 마릴린 monroe예요. 마릴린 monroe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비서를 통해서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니까는 그쪽에서도 또 뭐 비서나 매니저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2주 후에 밖에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2주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아주 큰 사건이 돼서 특별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릴린 monroe가 자살을 한 거예요. 마릴린 monroe가 자살을 했어요. 이 가정이지만은요, 만약에 그 2주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 인생은 궤도가 수정되지 않았을까?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히틀러의 경호원 중에 쿠르트 마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히틀러를 아주 신처럼 숭배했어요. 그런데 전쟁 마지막쯤에 히틀러가 자살을 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자살한 것을 알고 내 인생도 이제 붕괴가 되었어. 그렇게 알고 이 사람도 자살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로부터 전해준 전도지를 받습니다. 전도지를 읽으면서, 전도 책자를 읽으면서 그 인생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가 되었어요. 인생의 궤도가 수정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선교 대회 마치면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주의 종이지만,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아야 변화가 되니까는 하나님 더욱 변화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귀한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들은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힘센 것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용맹하냐? 너희들이 용맹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너희들 자랑해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자랑하는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잖아요. 그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회의 힘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가, 여기에 교회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1000명이 모여도 100명과 같은 교회가 있고요, 100명이 모여도 1000명과 같은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혜의 영을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만나는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 첫 번째 기도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 다음 이제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부르심의 소망, the hope of the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자, 17절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즉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사.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러면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셔야, 성령께서 보게 해 주셔야 보는 거죠. 학식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학식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내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절대로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밝히 열어주셔야 보게 되는 거죠. 한평생을 무신론 문학가로 살았던 이어령 교수님, 제가 요즘 이어령 교수님 책에 푹 빠져 있어요. 아마 그분이 쓴 책들은 아마 지금 거의 다 제가 주문하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무신론으로 살다가 그 딸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계시의 영, 또 지혜의 영을 주시사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진 거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인생의 궤도가 수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무신론자로서 그 문학적인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었는데, 거기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 문학적인 표현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내용이 그 문학적인 표현에 막 들어가 있으니까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막 이 책을 읽는데, 그렇지, 아멘, 아멘. 이번에 읽는 책이 있어요. 듣다, 보다, 걷다, 먹다, 듣다, 걷다. 이 책을 지금 많이 주문을 해가지고 전도용으로 좀 이제 선물을 좀 주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는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부르심, 콜링이에요.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아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용맹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내 부함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눈이 아직 떠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백인으로서 그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팔기도 하면서 그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존 뉴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렸던 그 백인 노예 상인이죠. 그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의 눈이 팍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리게 되니까는 주옥 같은 이 찬송가 305장을 만들어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백하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후렴이 뭡니까? 후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찬양으로 하면은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후렴이 뭐냐면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그러니까 내가 장님이었어요. 보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was blind, 보지 못했는데 but now I see. 나는 지금 보게 되었다. 나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장님이었을 때는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내 용맹, 내 부함, 이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는데 was blind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but now I see. 내가 보게 되었어요.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지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강력한 가사예요. was blind. 나는 장님이었어. but now I see.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내 눈이 활짝 열렸으니까는. 무엇을 보아요? 부르심의 소망이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것으로 사용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에는 나는 was blind예요. 나는 장님이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다. 여러분, 보면 가게 돼 있잖아요. 보면 그 다음에는 매진하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인생을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가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신가요? 맹숭맹숭하게 살아가요. 인생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런가요?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was blind예요. 그러나 now I see. 주님을 만나면 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를 왜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은 뜨거워지는 것이죠. 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알면 내가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 수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내 정해진 인생,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밴쿠버 선교대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소리를 들으셨는가요? 너가 좀 감당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 교회가 좀 감당해주면 안 되겠니?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감당해주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믿음의 백성들, 세대들이 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겠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좀 안주하고 싶고 그냥 쉽게 목회하고 싶고 편하게 목회하고 싶어하는 이 철없는 종에게, 철없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지는 겁니다. was blind, 그전에는 blind였어요. 하나님께서 막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내 눈이 막 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곳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리트릿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간증을 했잖아요. 이 단위에서 간증하는 것도 참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리트릿 기간 동안에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는 선교사님들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선교사님은 우울증이 와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데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오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분이 여기 와가지고 힘을 얻어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더래요. 나 혼자 남는 것, 주변을 바라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여기 홀로 나를 남겨두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선교대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지금도 너가 혼자인 줄 아느냐? 아직도 너가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사명, 그 비전, 그것을 갖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인생의 궤도를, 그 궤도를 달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함께 뜨겁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때에 함께 모여서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keep going이에요. 달려갈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주시니까는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목숨 다하는 거,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을 전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또한 기업에도 사업에도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그 선교 여행을 개척한 것처럼 하나님 1차, 2차, 3차, 4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대 얘기 나오니까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요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마라톤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 1등에게만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은 뭐냐면 들어온 사람 30분 늦게 들어왔든지 1시간 늦게 꼬링을 했든지 다 뜨거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스페인에서 열렸던 마라톤 대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꼬링을 하기 위해서 스테디움에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1등으로 달렸던 케냐 선수 무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1등으로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제 꼬링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갑자기 속도를 멈추는 겁니다. 뭐 걸으면서 가요. 왜냐하면 꼬린 지점을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관중들이 막 외칩니다. 더 가라고, 여기가 꼬린 지점이 아니라 더 뛰어야 된다고.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환호해 주는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등으로 오는 사람이 막 뛰어오다가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온 선수가 스페인 선수예요. 이반 페르난데스. 그 선수가 그 1등으로 가다가 멈춘 그 무타이 선수에게 손짓을 하면서 꼬링점이 저기라고, 저기가 결승점이라고, 결승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앞에 갔던 그 무타이 선수가 결승점을 잘못 알았던 이 무타이 선수에게 알려줘서 무타이 선수가 1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2등을 유지하면서 꼬링을 합니다. 그 나온 얘기가 뭐냐면 beautiful finish, 아름다운 완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등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주하게 되면은, 이 믿음의 완주를 하게 되면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다면은 그것을 알고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든지, 그 주님 만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 교회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면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그 힘의 위력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의 위력을 알아라, 너의 능력을 알아라. 죄인조차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너의 능력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나와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아래 다 놓이게 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님께서 주님 앞에 주님께 주셨다.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상식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리는 능력,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고 흘러서 죄가 떠나가는,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가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소.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또 가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